자, 오늘은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섯 번째 간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에는 총 몇 개의 간구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6개. 그 중에서 이제 다섯 번째 간구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섯 번째 간구는 무엇이죠? 네, 저를 이렇게 또 보시면 답이 안 나오고요. 몇 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도문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용서에 대한 기도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용서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마음이 따뜻해지십니까? 아니면 좀 부담스러우십니까? 따뜻해지세요? 부담스러우세요? 둘 다예요? 예.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 되게 부담스러울 거고요. 또 내가 용서받을 일이 있었는데 용서를 받은 경험들을 더 크게 가지고 계시다면 이 용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뭉클하고 따뜻한 단어로 느껴지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용서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많이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하며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늘 느끼는데 용서하는 게 쉽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요, 이 용서에 대한 마음으로 충만한 세상이 아니라 덮어주고 이렇게 모른 척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하여튼 작은 잘못이라서 보이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 보이기만 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분노로 가득 차고 날카로워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사회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보면요, 그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인터넷에 여러분 용서라는 글을 한번 쳐보세요. 용서라는 단어를 쳐보시면 굉장히 많은 글이 뜹니다. 굉장히 많은 글이 뜨는데 대부분 용서를 내가 해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하는 편에서 쓴 글들이 훨씬 많아요. 내가 용서를 해야 하는 존재다,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다, 이 둘 중에서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존재 쪽에 서 있는 글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나는 용서를 해야 되는 존재인 것 같으십니까? 용서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 존재다, 나는 용서를 해줘야 되는 존재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교회는 어느 쪽이 많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는 별로 잘못한 것이 늘 없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늘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용서를 해줘야 되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경향이 이 교회 안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상처를 받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에 대한 표현들을 쓸 때 상처를 받았다라는 표현들을 더 많이 씁니까? 상처를 줬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까? 나는 늘 상처를 받는 존재예요. 내가 누군가의 상처를 줬다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늘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요. 목사님,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누가 또 어떤 말을 해가지고 상처받았어요. 누가 어떤 행동을 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누가 어떤 눈빛으로 나를 쳐다봐서 상처를 받았어요. 누가 어떤 이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해가지고 상처를 받았어요. 수많은 상처를 나는 받고 있지, 내가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상처를 줬고, 그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괴로워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경향들이 일어날까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인간의 본성의 핵심이 이기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용서에 대해서도 상처에 대해서도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늘 상처를 받는 존재고, 그래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용서를 해줘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우리에게 이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는지, 그게 오늘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기도문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존재이기에 앞서서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용서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악한 이기심에 근거해서 우리가 나는 죄를 안 짓고 다른 사람들만 나에게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매일 내 삶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매일의 용서를 통해서 매일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12절의 기도문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뭐가 나와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굉장히 긴 문장이지만 핵심은 단순해요.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근본적으로 주님은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죄를 안 지으며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요. 우리는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서가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문의 전제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 죄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의롭게 하셨는데요. 헷갈리시죠?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의인이죠. 맞죠? 대답을 왜 못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의인이죠. 그렇죠? 우리가 의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다 해결되지 않은 죄성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있는 게 아니라 성화되어 가고 있는 존재예요. 즉 이 죄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죄성 때문에요, 우리가 의인인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의인인데 실제 삶을 살아갈 때는 죄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않은 죄를 날마다 짓는 죄인으로 삶을 살아가요. 근데 이 죄인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는요, 지나간 모든 죄악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마다 짓는 죄악들,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악들까지도 다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면 되잖아요. 용서해 달라고 해서 한번 회개의 기도를 온전하게 드리면 용서받죠. 그렇죠? 그럼 현재 짓는 죄악들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이제 이 죄는 무조건 용서받는 겁니까? 앞으로 우리가 짓게 될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를 받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우리가 매일 죄를 지어요. 그 죄에 대해서도 매일의 용서를 구해야 되고, 매일의 용서를 구할 때 매일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악한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우리의 신분을 계속해서 의롭게 만들질 않아요. 죄를 짓게 만들고요,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용서가 필요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요. 그렇기에 매일의 삶에서 매일의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으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 스스로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로움, 이런 것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매일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매일마다 죄를 짓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매일 내 죄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한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을 살폈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필요해요.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은 단지 우리가 육체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삶의 조건들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배웠잖아요.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되게 하셨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인 인간은 육체적 필요도 채워져야지 되고 영혼의 필요도 채워져야지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매일의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을 먹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맞죠? 그래서 주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요?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신뢰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기 위해서 애쓰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사셨습니까? 잘 되시던가요? 지난주에 아마 성찬을 행하고 이 성전문을 나가실 때는 결단하셨을 거예요. 내가 이번 한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그 생명의 양식도 먹고 마시며 내가 한순간이라도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이 영혼의 허기짐을 느끼는 그런 존재로 삶을 살고 주님과 동행하며 육체도 영혼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과 다짐을 가지면서 나가셨겠지만 실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일에 우리가 실패했을 때가 성공했을 때보다 훨씬 많구나 이렇게 고백하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의 거룩은 유지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한 주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했을 가능성이 더 높았겠죠? 그럼 우리가 이 죄악들을 씻어내지 않고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며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을 먹고 마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면서 짓는 죄악들에 대하여 매일의 용서를 구하고 매일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다시 영혼의 만족과 영혼의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이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인간은 육체의 만족만 가지고는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생계형 범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 범죄의 경향을 보면 묻지마 범죄가 굉장히 늘었잖아요. 묻지마 범죄가 뭡니까? 나랑 특별한 원한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내 속에 있는 분노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길을 가는 사람을 향하여 칼을 휘두른다든지 돌을 던진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범죄가 묻지마 범죄 아닙니까? 누군가의 차를 막 때려 부순다든지 집에다가 불을 지른다든지 이런 형태의 범죄가 묻지마 범죄예요.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이고 영혼이 치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영혼이 만족하고 행복하려면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일들에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실패할 때에는 매일의 용서를 통하여 매일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다시 경험하면서 우리가 상처받은 것들을 치유받으며 또 하나님의 보듬어 주심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다시 일어서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동적으로 모든 일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나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이 죄의 문제를 날마다 해결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민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때 죄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을 갖게 될까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요, 믿음이 좋아지면, 믿음이 성장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을 갖게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이 성장하면 죄에 대하여 민감해진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던 말들인데 믿음이 성장하면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음담패설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냥 좀 비아냥거리는 말들을 했는데,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면요, 그것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것이 죄였다는 사실이 깊이 깨달아져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요. 이전에 죄라는 것을 몰랐는데 그게 죄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무엇에 대한 감사가 더 커지겠습니까? 내 모든 죄악들을 아시면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당연히 커지겠죠. 그렇죠? 여러분, 저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믿음이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민감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에 대하여 매일같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요,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지어요. 무의식중에도 심각한 죄를 지어요. 죄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어요. 그리고 그게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민감한 마음이 없어서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지를 못해요. 불행하잖아요. 그렇죠? 불행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만 필요한 게 아니라 매일의 용서가 필요하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 기도문은 정말 중요한 기도문이에요. 매일의 양식을 위한 기도, 그리고 매일의 용서를 위한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두 기둥과도 같은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듯 매일의 용서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씻으시죠? 그렇죠? 그냥 외출하시는 경우는 동네 바로 슈퍼에 갈 때나 있지, 어디 멀리 외출할 때, 직장을 출근할 때 그냥 나가시진 않잖아요. 씻죠? 씻고 나가시죠. 그리고 나갔다 돌아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주무십니까? 화장 안 지우고 또 발 안 닦고 손도 안 씻고 그렇게 주무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오늘 교회 오실 때까지 한 번도 안 씻고 오신 분 안 계시죠? 그렇죠? 웃으시잖아요. 아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럽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영혼을 씻는 일들은, 매일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씻어내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를 유지하는 일들, 그 일들에는 일주일 동안 얼마만큼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였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매일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진짜 그야말로 매일 필요한 일이거든요. 하나님, 오늘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악들이 분명히 너무나도 많을 텐데 생각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죄를 오늘 깨끗하게 씻고 다시 또 내일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매일의 죄사함을 위한 기도가 우리를 매일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헐레벌떡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예배가 시작한 다음에 헐레벌떡 들어와서
예배가 끝나기 전에 뭐가 그렇게 급한지 끝나기도 전에 또 헐레벌떡 뛰어나가는 헐레벌떡 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 깨끗한 물을 담아서 마시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더러워진 우리를 씻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들어와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산다고 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악들, 그리고 더러워진 내 모습들, 그리고 죄악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오늘 그 깨끗하게 된 내 그릇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내일을 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힘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이 주일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과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복을 기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헐레벌떡 교인이 되어서는 결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을 예수 믿으면서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대성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서의 나를 생각하면서 매일의 양식이 필요하듯 매일의 용서가 필요하고, 매일의 용서를 온전히 구할 때 매일의 은혜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구나,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를 난처하게 하는 그 조건이 하나 이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차례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조건이에요. 더구나 주님은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유독 이 기도문에 대해서만 부연 설명을 붙이고 계세요. 14절과 15절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15절까지 읽었던 건데요.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아멘이 안 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6장 12절 주기도문의 구절은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어떻게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이런 내용으로 들리죠? 그렇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이 용서에 대한 기도문을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기도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문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 죄를 절대로 용서해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큰일 아닙니까?
이 얘기는 우리 죄를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굉장히 위험한 기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할게요. 여러분, 나는 지금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용서할 사람이 정말 단 한 사람도 없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2부 예배 때는 한 명 계셨어요. 예수님과 같은 분이 한 분 계셨는데 3부 때는 몇 분이나 계신지 한번 보죠.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용서해야 될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3부에는 예수님과 같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예. 그러면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손 들어볼게요. 나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말 미운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은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드는 건 좀 남이 보면 창피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렇게만 들어보세요. 이렇게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어보세요. 안 드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드신 분. 다시 한 번만요. 이게 중요하니까요. 이게 그냥 내 고백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내가 솔직하게 고백한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그래도 미워하는 사람을 안 만들려고 그렇게 애쓰며 노력하며 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생각하면 진짜 싫고 미운 마음이 들고 막 용서하기가 어렵다. 그냥 피하고 싶다. 말 안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은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만. 거의 다 드셨어요? 내리세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말씀에 근거하면 큰일 났네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실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기도이고 무서운 기도일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를 보면 되는데 제가 거의 설명해 드리고 읽을 부분만 읽을게요.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한 왕이 있었어요. 근데 왕에게 한 사람이 빚을 졌네요. 근데 빚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진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시잖아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이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에요. 이러면 더 헷갈리시죠? 어쨌든 많아요, 금액이. 한 달란트가 한 사람의 한 20년치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한 달란트가. 그러면 만 달란트는 몇 년치 연봉이겠습니까? 계산이 그냥 안 되죠. 예, 하여튼 많아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가 많아요. 당시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그때 유대 나라가 로마에다가 1년 동안 바치던 세금이 800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년치 세금이 800달란트인데 지금 1만 달란트를 어쩌다가 빚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빚진 거예요. 이건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래서 왕이 불러가지고 그를 막 추궁합니다. 돈 갚으라고 막 야단을 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사정하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제 형편이 어렵다. 별 사정을 다 하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이 왕이요 그 빚을 조건 없이 탕감해 줬어요. 조건 없이 탕감, 그야말로 없다고 해줬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1만 달란트는 자기 평생이 아니라 대대손손 갚아도 못 갚는 큰 돈이거든요. 지금 처자식을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하던 왕이
무조건적으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가 막 춤을 추면서 나왔겠죠. 그 나오다가요,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났어요. 길에서 하필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얼마를 빚졌냐면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100데나리온은 큰 돈이긴 하죠. 한 사람의 한 3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도 작은 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돈이에요. 60만 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돈 아닙니까? 근데 자기에게 그 빚진 자를 붙잡아다가요, 돈 갚으라고 난리를 쳐요. 이 사람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사정합니다. 자기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사정해요. 그런데 그 사정을 봐줬을까요? 안 봐줬을까요? 안 봐줬어요. 안 봐주고 그를 감옥에다 쳐넣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방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 소식이 왕에게 들렸습니다. 왕이 그를 불러요.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단어가 빚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빚이에요. 죄는 빚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빚의 비유를 든 것은 이 죄의 비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은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죄를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이제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작은 빚, 나에게 작은 죄악들을 행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내가 용서하지 않고 그를 감옥에 쳐넣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이겠느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정말 무서운 기도 같아 보여요.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고 감옥에다가 쳐넣으실 것 같아요. 그 돈을 다 갚기 전에 못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이 말씀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는요, 이 단어예요.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하늘 아버지라고 표현하셔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하늘 아버지를 우리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시면서 시작되는 기도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미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할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즉 이 기도는 자녀들의 기도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시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다시 14절과 15절을 읽어보고 난 다음에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은 법정에서 판사가 죄수에게 하는 선언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집에도 그 아이들이 셋 있잖아요. 큰애와 둘째가 2살 터울이에요. 남매예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담임 목사님 집에 있는 애들이니까 애들이 안 싸우겠지. 아닙니다. 우리 집 애들 똑같습니다. 싸웁니다. 싸워요. 어려서부터 그래도 많이는 아니라도 그래도 싸웠어요. 얘네들도 현실 남매거든요. 싸우거든요. 그러면 싸울 때마다 어려서부터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서로 불러놓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물어보잖아요. 물어봐요.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분명히 먼저 잘못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결국 상황을 다 살펴보면 쌍방과실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서로 어떻게 하라 그럴까요? 먼저 잘못한 사람이 미안해 라고 얘기하면 한쪽이 괜찮아 라고 이렇게 꼭 만지면서 괜찮아 이렇게 하게 하고 또 반대쪽에서 나중에 잘못한 사람이 미안해 라고 얘기하고 또 이렇게 만지면서 괜찮아 라고 얘기하게 가르쳤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먹혔어요. 크니까 점점 안 돼요.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이제 머리가 커서 누가 먼저 잘못했다는 것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빠가 먼저 잘못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막내는 그냥 막무가내예요. 그 무지막지한 귀여움으로 모든 것을 커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막내는 미안해, 잘못해, 이렇게 미안해, 괜찮아라고 얘기하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얘기를 안 해요. 버텨요. 그리고 울어요. 애처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요. 그리고 그냥 안기겠다고 막 달려와요. 이걸로 다 커버하려고 해요. 언니나 오빠에게 미안하다고도 안 하고 괜찮다고도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아빠나 엄마한테 울면서 안겨가지고 모든 것을 그냥 다 커버하려고 해요. 그럴 때가 되면요, 이 아이를 안아줄까요? 안 안아줄까요? 그냥 미안해, 잘못했어, 괜찮아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달려와서 안기려고 하는 이 아이를 그냥 안아줄까요? 절대 안 안아줍니다. 절대 안아주지 않아요. 왜 안 안아줄까요? 미안해, 괜찮아 라고 얘기하지 않고 관계가 아직 언니와 오빠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아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없고, 그렇죠? 오히려 괜찮아, 미안해 라고 얘기하고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아이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을 위하여서 아이가 막 애처로운 표정을 짓고 울면서 달려들어도 안아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잖아.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잖아. 그런데 너에게 잘못한 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나한테 안아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위로해 달라고, 격려해 달라고, 복을 달라고 그렇게 오는 거 내가 그렇게 안아주지 않을 거야. 먼저 미안해, 그리고 괜찮아 라고 화해하고 달려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안아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기도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용서가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놀라운 사죄의 은총이, 그 놀라운 은혜의 물줄기가 나에게서 끊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흘러 넘치기를 그렇게 바라며 주기도문을 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왜 용서를 못합니까? 보상심리 때문에 그래요. 언제 용서할 수 있는지를 물으면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예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하나는 뭐냐면 내가 용서해 줘야 될 대상이 폭망했을 때,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처참하게 짓밟히고 망하면 용서할 마음이 생긴대요. 당해도 싸다, 나쁜 짓 하니까 벌 받지, 그렇게 벌 받은 것으로 인하여 자기는 위로를 받으면서 비로소 용서할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또 한 경우는요, 그 사람에게서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고통받았고 괴로웠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보상을 충분하다고 생각할 만큼 받았을 때, 그때서 용서할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못하는 것은 이 보상 심리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원수 갚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보상이라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이미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살펴볼 것이요, 주님께서 내 죄를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 청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깨끗한데 다른 사람들만 죄를 짓는 게 아니고요, 나도 때로는 방조하면서 죄를 짓기도 하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에 동참하기도 한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환경오염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지금 동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사회가 이렇게 용서가 없고 분노가 그냥 치솟는 사회, 서로 죽일 듯이 잡아먹을 듯이 막 덤벼드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도 일조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도 일조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용서의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고 흘러만 갈 수 있다면요, 저는 사회가 좀 변화될 수 있으라고 생각해요. 이 나라가 분노로 서로 싸우다가 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가 용서와 화해, 이 분위기 위에서 정말 국민들이 행복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 세워져 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에게서 그 용서의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게끔 노력하는, 우리부터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면 저는 이 사회가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 가리라고 믿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 기도문을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사회가 너무 분노로 들끓고 있는 사회입니다. 이 사회가 비록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죄에 대하여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 중보의 기도를 이 주기도문의 용서에 대한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잘못한 게 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저도 당신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싹 다 잊어버려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가족들 사이에 5년 전에, 10년 전에, 15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따져 물으면서 그렇게 싸우면 그거 엉망진창인 가족 아닙니까? 그거 다 끄집어내면 이게 구정물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죄악들에 대하여서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버려두고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사하여 주옵시고의 사하여라고 하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버린다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기억하지 않고 버린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주워 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서로 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며 아름다운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바로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늘 상처를 받았다고,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고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는데,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존재이기 이전에 앞서 용서를 매일같이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매일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매일의 용서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심 감사합니다. 날마다 매일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매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심 같이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또 주시는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예물도 흠양하여 주시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채우신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며 또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매일의 용서와 매일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